마지막으로 예배를 놓고 우리 후대를 놓고 한번 기도합시다. 또 우리 지역마다 깃발 들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이 계신데 그 지역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만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주를 모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본격화되어지도록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기도 제목과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을 확정하며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의 문을 찾을 수 있도록 통성으로 기도한 이후에 우리 부산 금정교회 장상혁 전도사님께서 예배를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우리 후대들을 두고 기도합니다. 당대 세계문화를 위한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셨고 함께 동력할 수 있는 동력자로 우리 후대들을 주셨음을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 후대들 배후에 역사하는 추악하고 더러운 존재 세력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완전히 결박을 받고 무너지며 떠나갈지어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성경의 복음이 인생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전도가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의 끝 마라나타의 신앙, 당대 세계문화의 완성의 언약이 우리 후대들의 인생의 결론이 되도록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지역지역마다 깃발 들고 계시는 우리 교육자들과 중직자들에게 시대적인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시온성과 같은 교회가 세워지며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되도록 인도하시고 오늘도 반드시 성취될 말씀,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 반드시 열리게 될 전도와 선교문을 찾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2021년 5월 23일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조치하고 단계 세계복음을 위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같이 묵상 기도드리겠습니다.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하시니라. 아멘. 마이크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70장입니다. 오늘 찬송가 79장 피난처 있으니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 70장 드리겠습니다. 피난처에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잡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에 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장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성시교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40번입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시편 96편 교도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정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그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가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찬송 드리겠습니다. 동일 찬송가는 91장입니다. 찬송 91장 드린 후에 한윤복 근사님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날 당대 세계복음화를 위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게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지역에 서로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성령께서 저희 모두를 한 마음으로 모아주시며 서로 교통하는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역 간의 강건함을 저희에게 날마다 덧입혀주시는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가운데 사회, 경제, 교육 등 어느 하나 성한 곳이 없는 지경입니다. 코로나19로 200여 나라 모든 민족들의 영혼들이 고통받는 가운데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고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는 계기가 될 것을 믿으며 세계 복음화를 위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대 세계 복음화 그 일에 준비된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준비하여 당대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누구에게라도 정확하고 풍성하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세계 복음화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셔널 처치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난 생명, 어느 누구도 아무런 목적 없이 태어난 인생은 없다 하셨습니다. 다만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며 하나님은 뜻이 있으시면 아무리 꺼져가는 생명도 살릴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고통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고통이 주님 안에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금의 아픔과 고통의 눈물이 삶의 성숙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인간이라서 낫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음성과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늘들의 육체와 마음과 영혼이 더는 병들게 하지 마옵시고 속히 회복시키시어 남은 인생 주와 복음을 위해 당대 세계 복음화를 위해 살아가는 귀한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오늘도 다시 한번 살펴주시옵소서. 언젠가 병으로 인해 괴롭고 고통스러웠던 지금의 시간들이 되돌아보면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서 함께한 축복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거라 믿습니다. 어떤 상황 현실 속에서도 사단에게 속게 하지 마시옵고 나약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셨듯이 강하고 담대하게 이길 수 있는
날마다 새 힘으로 병마를 거뜬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실 말씀 가운데 반드시 성취될 말씀이 확증되게 하시고 반드시 응답될 기도 제목들을 찾게 하여 주옵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성령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각 지역에 깃발 들고 예배드리는 그곳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진정한 예배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을 수 있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하지 못한 말씀 하나님께서 아시리라 믿고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최경선 집사님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0장 1절에서 12절 말씀.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랍이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다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0장입니다.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장여 선교사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20장을 통하여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 20장을 통하여서 2021년을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며 또 이 말씀 속에 녹아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밝게 드러나는 말씀이 되도록 이 말씀이 우리의 혼영 만족을 쏘아 생각과 마음을 진로 쪼개며 병들어 있는 모든 부분들이 치유되어지는 능력으로 나타나며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은혜가 넘치는 말씀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창세기 20장의 본문에 나오는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이제 예전 성경이라서 여러분들 성경과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근본적인 의미들은 조금 달라서 근본적인 부분들이 차이는 그렇게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말이 다른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이해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20장에는 지난 우리 19장에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하고 거기에서 롯이 도망쳐 나오다가 아내는 돌아봄으로 송기둥이 되고 그 딸들을 통하여서 민족이 시작되게 되는 장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20장에는 또 아브라함의 실수하는 장면을 또 보여줍니다. 이 실수는 똑같이 두 번째의 실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지를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해서 일어나게 된 일인데 사라가 그러면 자기 누이가 맞냐? 맞아요. 사촌 누이고 또 그 말은 맞는데 자기 아내란 말이에요. 아내이기도 하고 자기 누이이기도 하는데 맞는 말이기도 하고 맞지 않는 말 때문에 사실은 아브라함이 불신자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명하게 이게 맞으면 맞고 아니면 아니고 99명이 아니라 그래도 말씀에 맞다면 한 명이지만 맞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99명이 맞다고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틀리다면 내가 한 명이라 할지라도 틀렸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필요합니다. 왜? 지금 시대가 너무너무 악하고 기준이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이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20장 안에 녹아져 있는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1절 2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이사하여 원래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애굽으로 내려가서 사실은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남방으로 이사했는데 가나안 땅을 완전히 벗어나지는 않았습니다.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이라는 지역에 우거하며 그 안에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근데 이때 나이가 저도 좀 이해는 안 돼요. 암만 예쁘다 그래도 90이 가까운 할머니인데 되게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내어 사라를 취하였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헤브론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하다가 남방으로 계속 옮겼는데요. 여러분들 우리가 거하는 장소들을 이렇게 옮겨가는 거 그래서 불신자들은 우한질구가 없는 손 없는 날을 이사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죠. 제가 제주도에 제 아내랑 부산 신학대학 다닐 때 이제 매주 거의 1년 반 정도 제주도 그 당시에 5개, 6개 정도 대학이 있었는데 대학 사역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제주도에 가면 신구관이라는 주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주도 사람들은 아는데 귀신들이 땅에서 막 활동을 하다가 자기 말로는 무슨 하늘나라 올라가서 회의를 하러 올라가는 주관이 있대요. 그게 2주인가 1주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주간 2주 정도인가 같아요. 신구관이라는 주관인데 거기 귀신이 올라갔을 때 이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손이 없고 나쁜 일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농 하나 옮기는 거 홍동백서다 제사하는데 음식을 어떻게 놔야 된다 이거 하나 똑바로 못 놓으면 어떻게 어려움이 올 거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사소한 하나하나마다 굉장한 이렇게 징크스라는 거, 어려움들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보면 신고관이 되기 전이나 끝나고 난 이후에 이사를 하면 이사 경비가 만약에 50만 원이다. 신고관 때는 200만 원을 줘도 그 이삿짐 센터 차를 이용을 못 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막 2000년대를 살아가는 데도 있어서 막 그런 것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로켓가 날아다니고 뭐 슈퍼컴퓨터가 나오고 뭐 인공지능이 나왔다고 해도 뭔가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은 영혼이 있고 정신이 있고 마음이 있다 보니까 뭔가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으로. 뭔가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자꾸 거기에 이제 매여 살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가 거하던 거처를 옮깁니다. 근데 왜 옮겨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들, 여러분들 광야를 생각해 보세요. 뒤에 이제 후손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움직일 때 자기 마음대로 성소와 지성소, 여기는 그늘이 많으니까 여기는 물을 마실 수 있으니까 여기는 양들이 풀을 뜯어먹을 수 있는 게 좀 있으니까 여기 머무르자, 그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인도하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가다가 서면 거기에 멈춰 서고, 또 섰다가 갑자기 또 움직이면 또 움직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모든 것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서 분명히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남방으로 이사했다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랄 지역으로 갔는데 그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너무너무 예뻐서 그 사라를 자기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데리고 가는 장면이 나온다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랄이라는 지역이 완전히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벗어난 지역은 아닙니다. 근데 89세가 지금 사라 나이인데, 지금 우리 이석윤 집사님 연세하고 좀 비슷하신데 여전히 너무너무 아름답고 예뻤대요. 그러니까 왕이 젊은 여자도 아니고 20대 30대도 아니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이복 누이라고 하니까 데리고 와라. 그래서 참 이 두 번이나요 딴 남자들한테 그 아내를 뺏긴 사람이 누구냐?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뒤에도 나옵니다. 왜 그러면 누이라고 속이냐? 내 아내입니다라고 안 한 이유가 뭐냐면 사라가 너무 예뻐서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빼뜨려 갈까봐 내가 안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라면 안 되는데, 어쨌든 내가 사라 같으면 당신이 내 남편 맞아고 기사대기를 몇 대 때려야 되는데 아멘 하고 가라니까 또 가요. 죄송합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콩가루 집안인 거예요. 가라 그러면 안 가야 돼. 근데 이 사라가 얼마나 이해심이 대단했냐. 남편이 자기가 죽을까 그러는데 할 수 없다. 남편 살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그까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그래서 평생 아브라함이 이삭한테 사라한테 바가지가 긁혔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자기 목숨하고 아내를 맞바꿔 보세요. 그것도 두 번이나 그랬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요 장면과 딱 창세기 3장으로 딱 가보면 좀 비교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하와가 먼저 속아서 먹고 남편에게 주니까 자기도 먹어서 범죄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서 물으니까 아담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나이다. 그러니까 아담부터가요 좀 자기가 분명히 먹었으면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제가 먹게 됐습니다. 모든 죄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정치인들이 많이 이야기하죠. 무슨 대표자들이 모든 잘못은 제가 뭐 받겠다 뭐 이런 소리 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뭐랍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괜히 하나님이 저 여자를 만들어 놔가지고 내게 주셔서 함께하게 하신 여자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모든 핑계를 갖다가 아내한테 돌려요. 죄의 전가를 아내를 주신 하나님과 그 아내에게 돌리고, 원래는 자기를 미혹한 뱀 속에 들어간
오타가 났네요. 사탄과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자기의 죄인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탓으로 누구 탓으로 많이 돌린 사람들이 있어요. 어쨌든 그 문제를 모면해 보려고. 창세기 3장 1절부터 좀 중요한 부분들을 좀 한번 보고 넘어가면요. 1절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여기 한국 성경은 간교하다고 되어 있지만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 바로 뱀이었습니다. 근데 재미난 거는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말을 하죠.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뱀이 딱 말을 한다면 깜짝 놀라야 되는데 하와가 안 놀란 거 봐서는 이때 당시에 에덴 동산 떠나기 전에는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직접 대화를 했고 짐승들의 이름을 주어라고 한 거 봐서는 짐승하고 사람하고 의사소통이 된 것 같습니다. 뒤에도 보면 발람 발락 선지자 나올 때 나귀의 입을 벌려서 말을 하게 하고 심지어 시편에 보면 돌이 입을 벌려서 소리를 치게도 만들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 에덴 동산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그리고 짐승하고 사람 사이에 의사소통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랍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져도 돼요. 열매를 따도 돼요. 먹지만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도 안 합니다. 이게 굉장히 똑똑한 거예요. 사탄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뭐라 그러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냐. 아니잖아요. 임의대로 즉 마음껏 모든 실과는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한쪽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잘 보이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옆에 생명나무도 있지만 생명나무는 먹어도 돼요. 먹지 말라고 한 건 딱 한 개 나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근데 뭐라고 이야기하냐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을 딱 불평하게 원망할 수 있는 걸 하나 딱 던져요. 다른 걸로 말하면 네 남편 잘해줘? 너희 아이들 공부 잘해? 뭐 이런 식으로 하듯이 싹 불평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여자가 뱀에게 뭐라고 말하면 되죠?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는 임의대로 마음껏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 정확하게 말씀을 알고 이야기했다면 사탄이 아이고 못 건드리겠구나 그랬을 건데 뱀 속에 들어간 사탄이 아담을 직접 공격 안 하고 하와를 공격한 거 봐서는 아담이 제일 좋아하는 존재가 누구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하와가 제일 관심이 많았던 들짐승들이 아마 짐승 중에서는 그 당시에는 뱀이 징그럽다 무섭다는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가장 지혜롭고 화려했던 꽃뱀이 예쁘잖아요. 꽃뱀인지는 몰라도 어쨌든 그 뱀을